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내는 놋이나 시끄러운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참된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참된 사랑,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것을 결산할 때에 그 동기가 사랑이 되어서 사랑이 동기가 된 섬김인가 행위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풍조에 해당되지는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 때문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의 조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이렇게 오다가 13장까지 본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점점 자라가는 성령의 열매에 해당되지는 은혜 가운데서 자라는 그 인격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람이죠.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먼저 권면하는 것은 사람이 되라, 그게 사람이 되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한 사람이 되라. 제일 첫 번째입니다. 목자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이 선한 목자죠. 그냥 좋은 목자예요. 선한 목자. 나한테 유익을 가져다 주는 목자인 것입니다. 좋게만 대한다 그런 말 아니죠. 어떤 형태로 대하든지 어떤 형태로 나를 인도하든지 내게 좋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좋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한 사람, 이 좋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라든지 역량에 따라서 이제 그릇의 크기가 달라지겠죠.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반 위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 기능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격의 기반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활용하고 개발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 것이죠.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순서는 은혜가 먼저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완전히 잘못 사용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열심히 수고했잖아요.
그러면 격려의 대상이 돼야 되죠. 애썼다고, 수고했다고, 참 잘했다고. 그렇게 되는데 이 모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불쾌해하시는 것입니다. 차라리 안 모이니만 못하다. 어디죠? 고린도전서 11장이라고. 차라리 모이지 말라. 그럴 것 같으면. 거기부터 시작해서 차라리 없었으면, 차라리 몰랐으면 그냥 중간에라도 갈 텐데 괜히 그 지식 가져다가 활용하지도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대적하시는 것이냐? 교만한 사람 대적하시거든요. 은사를 가져다가 능력은 있다고 보는 것인데 그 능력의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 모든 부분들을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가져가서 다 어카운트 할 것이, 다 결산할 것입니다. 그러면 추려내는데 막 어떤 사람은 막 트럭으로 싣고 온다. 뭐를 트럭이죠? 막 가만히. 요즘 가만히라고 하는 말 요즘도 쓰죠. 그러니까 뜯어보는데 계속 쭉정이에요. 쭉정이가 나온다. 쭉정이. 근데 한 되라 하더라도 알곡이 돼야 돼. 알곡이 남아야 그것을 창고에 드리는 것이지. 나머지는 다 그냥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 가지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능력이죠.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것을 맺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예.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신실한 청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13장에서 이제 바로 잡고 있는 것인데 많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1절부터 3절까지 그 말이죠.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섬기고자 하는 열정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재주가 있고 막 외국어를 말하는데 3개, 4개 말해요. 자기 모국어처럼 거의 모국어처럼 막 그렇게 말한다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많이 해당되어지는 것이 그 인격을 배제시켜버리고요. 왜냐하면 인격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가 거의 힘들어요.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제껴버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능이에요. 기능. 그 사람의 기능들 있잖아요. 기능들. 이거는 잘 평가가 가능하거든요. 또 그 기능을 평가해 버릇하니까 이것이 재미가 있어요. 사이즈로 크기도 재일 수도 있고요. 그 수량으로도 그렇게 카운트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철저하게 배제를 시키는 것입니다.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대전제는 알곡일 때 그래요. 알곡일 때. 교회 모임에 자주 참석하면 참석할수록 좋다라고 하는 대전제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모임일 때에 가능한 것이. 전제와 그 결과. 그러니까 절대로 이 사랑에 문제가 생겨서 많은 일을 해놓고도 그것이 무익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바라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을 대할 때 기능으로 대하지 말고요. 철저하게 그리스도인 한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대해야 될 것이며 또 나 자신에 대해서도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 6절까지 그렇게 읽은 그 목적은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제목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이것을 먼저 우리가 확인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자세를 갖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참된 사랑,
참된 사랑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아니하고 4절에 나와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조금 전에 고린도 교회 살펴봤었죠. 이 시기는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문제거리예요. 시기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정반대되는 육신이 나타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죠. 시기는 무엇 때문에 나오는 것이냐 그러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동기 때문에 나옵니다. 서로 격분시키고 서로 시기함으로써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과정 가운데서 변질됨으로 인해서 그 영광이 헛돼 버렸어요. 그렇게 되지 말라. 그것은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하나가 시기함으로써. 누구를 시기하는 것이냐. 나만 혼자 있으면 시기의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성립이 안 돼요. 바로 그 사람 때문에 그렇다. 경쟁자가 있다고요. 경쟁자. 서로 격분시켜요. 서로 시기해요. 그리고 나서 무언가를 막 한다고 한다. 나름대로 영광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의하면 그 영광은 헛된 영광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의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곱하기 제로. 마귀는 이것을 요구하겠죠.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외모로 판단하게 종용할 것이에요. 외모로 판단하게.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두 번 내가 아닌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 그것을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해버리면 영적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다고 그랬죠. 내가 나를 속여요. 내가 나를 속인다. 내가 그런 사람으로 안다. 내가 그럴듯한 사람으로 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제일 먼저 볼 때 그렇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이 됐을 때 그 원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구한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련된 시기가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질투하시는 분이시래요. 참된 사랑을 이루는 필수 성품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거기 질투심이 없다. 그러면 참된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열심히 있는 관심, 그런 말로도 표현이 돼요. 참된 질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악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보편적인 진리이죠. 사람은 악해요. 악하다 하더라도 자녀가 무엇을 달라고 하면은요, 나쁜 거 주고 싶지 않다고요. 좋은 것 주고 싶어요. 악하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은 보장이 없다 그 말이죠. 무언가를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헌신을 했는데 그것이 과연 자녀에게 좋은 결과로 가져온 것이냐. 불안하게도 적지 않은 경우에 잘못 준 거예요. 잘못 주었어. 자녀가 행복해하지 않아요. 그 결과. 그래서 오히려 대든다고요. 부모를 원망한다고요. 왜 나를 그렇게 키워가지고. 부모는 억울하기 짝이 없어요. 자신은 희생해서 그렇게 키웠거든요. 그것이 진리가 배제된 상태에서 양육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악하다 하더라도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류가 없는 분이시다. 자녀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부터 열까지 베스트, 최상의 것들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최상의 것을 자녀가 거부를 하고 차선의 것을 선택을 했다.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세요. 그 다른 것들은 다 최상의 것들을 자녀가 소유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차선을 선택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견디하지 않으십니까?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해요. 하나님은 너무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욕심, 하나님의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만으로 꽉 채워야 돼요. 하나님만으로 꽉 채워야 되지. 99.9%는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0.1%가 다른 것으로 채워졌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괴롭혀요. 그 자녀를 괴롭힌다고. 그 0.1% 해결하라. 하나님의 질투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에 의하면 경건한 질투가 나오죠. 결혼 관계에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인데 이제 신랑을 기다리잖아요. 기다리기까지 바로 순결한 처녀로 그렇게 발견되기를 원하는 것인데 자꾸 세상에서 찝적된다. 유혹과 시험과 또 여러 가지 세상 자랑, 여러 가지 욕심, 물욕, 명예 이런 것들로 찝적됐을 때 거기에 만약에 잠깐 눈길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시는 것입니다. 경건한 질투예요. 목적은 무엇이죠?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크기가 작다 하더라도요, 그 독사가 품고 있는 독의 위력을 알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장난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시켜버려요. 독사로부터는 분리시켜버린다. 그 독은 독이에요. 아무리 양이 작다 하더라도. 보호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시죠. 제일 좋은 일이 일어나기만을, 제일 좋은 일을 있기만을 바라는 열정입니다. 죽음으로 대체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죽으셨다고요.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준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반드시 간섭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좋은 음식이라든지 좋은 옷이라든지 뭐 여행을 그렇게 잘 보내준다든지 뭐 이런 것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것만을 원한다. 사람은 달라요. 부모를 사랑하면은요, 부모에게 용돈을 좀 드려야 돼요.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에게 필요한 돈을,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도 물론 그렇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마음을 원하신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하나님이에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실제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물리적으로 하루가 24시간인데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얼마만큼 생각하는 것이냐. 다윗의 경우는 의도적으로 시간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정했죠. 또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해서 사람들과의 대화도 자신이 통제하는 사람, 계속해서 성숙해가는 사람이에요. 바람직한 사람이죠. 그런데 마음을 놔버리면 하나님보다 더 많이, 더 자주, 더 깊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돈이래요. 돈을 그만큼 더 많이 생각한다. 그거 포함해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대상들이 있겠죠. 내가 그 대상이 내 마음 가운데서 두 번째 위치에 차지한다면, 첫 번째가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 그것이 내려오게 되면 내 존재 가치가 흔들려 버린다. 우상이에요, 우상.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서 두 번째 위치에 왔다. 그러면 내 존재 가치가 사라져 버릴 것 같아요. 인생의 의미가 축소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떳떳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좀 어깨 피고 다니는 것은 나름대로 나를 받쳐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자신감 갖고 사람들 대합니까? 여러분들의 스펙, 여러 가지 다양한 스펙은 어때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는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그 신용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분의 직장은 또 어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씩 다 사라져버리게 됐을 때 똑같이 지금처럼 담대하게 다른 사람들 대할 수 있는 것이냐? 어깨 피고 전혀 위축되지 않고 만날 수 있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거기에 끼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시기하는 대상이에요. 질투하는 대상이라고 해요. 참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지만은요, 이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탐심으로 대표되어지는 우상을 마음 가운데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사라졌다. 이것이 내 마음의 욕구대로 충족을 시키지 못해줬다. 그 대상에 대한 애착이 너무 깊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해서 배신감 느껴요.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나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분노, 또 걷잡을 수 없는 격정, 거기서 휘말려서 나중에 뜻대로 안 될 때는 실망해 버립니다. 그럼 삶의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상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약속해 주지만은 하나님이 아닌 것은 보장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물질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인간적인 사랑이 있고 또 쾌락이 있고 사람들의 인기가 있고 사람들의 인정이 있고 그럴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심한 우상은 어떤 것인가? 마음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심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대표적으로 사역을 들 수 있습니다. 사역. 조금 전에 살펴봤었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에요. 그분의 일에 해당되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질서가 무너져 버렸을 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요. 그 기능만 남아있어요. 이 일만 남아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재미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얻을 수 있죠. 일이 신난다. 일이 신나. 그래서 빨리 다음 날 새벽이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나가서 그 일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일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똑같이 이 하나님에 대한 일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탈된 상태에서 사역이 초점이 맞춰졌을 때에 그것은 우상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질서가 다 깨어져 버려요. 사람과의 관계는 하모니를 이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불필요한 것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제일 먼저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세요. 그분은 경배의 대상입니다. 숭배의 대상이죠.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환경과 여건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친구들을 주셨어요. 동역자들을 주셨고 함께하는 동료들을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꾸 이탈돼서 고립화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왜 그런 것이냐? 사람들에게 너무 치였거든요. 너무 많은 실망을 주고받았어요.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서로 사랑의 대상이고 또 용납의 대상이에요. 섬김의 대상이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사람을 섬기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대로 우리가 섬기는 그 영역이 있죠. 구원받은 형제는 형제대로 그렇게 섬기는 영역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죠. 돈이 필요하다고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 순서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람을 섬기고 이에 필요로 하는 도구로 돈을 쓰고 물질을 사용하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참된 사랑이 변질이 돼서 바뀌어져 버렸다. 그럼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무언가가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지식이 앉아 있든지, 거기에 사람이 앉아 있든지, 거기에 돈이 앉아 있든지, 그러면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돼서 하나님이 도구가 돼 버려요. 하나님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구가 돼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람은 용납의 대상이고 또 사랑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인데 사람이 기능의 역할밖에 못해요. 그 기능이 충족될 때는 내가 관계를 유지를 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더 이상 도움이 안 돼요. 차버리는 거예요. 돌아서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지만은 일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일은. 거기에 속으면 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을 위한 시기. 이것은 욕심이라 그렇게 말하고요. 다윗에 대한 사울의 태도에서 제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시기를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보면 거기에 엄청난 불안이 내재되어 있어요. 불안하다고요, 불안해. 근데 그 불안은 누가 주는 불안이냐? 현실적으로 삶 가운데서 해당되지는 불안이냐? 전혀 근거가 없어요.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본다 하더라도 도우면 도왔지. 해를 끼칠 인물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오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마음에 백성들이 이미 자리 잡아버렸다. 백성이 이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리니까 백성들로부터 얼마만큼 좋은 인정을 받고 평가를 받는 것이냐. 무슨 대통령 지지도 같은 거 말이죠. 50%의 백성이 무슨 국민이 대통령을 뭐 지지하느냐, 28%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주 거기에 너무 민감했어요. 너무 민감했다. 시기에서 불안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다른 사람을 전혀 축복하지 못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기꺼이 주는 것이 사랑이죠. 주지 못해요. 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반대로 꽉 붙들고 있죠. 움켜쥐고 있죠. 틀켜쥐고 있는 것이라. 패배로 끝나게 될 텐데 비교의식의 패배자예요. 조금 전에도 살펴봤지만 시기는 다른 사람이 있어야 그 시기가 성립이 되어지죠. 내가 은사를 받았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나 혼자 있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다른 사람, 나하고 똑같은 은사를 받았는데 더 탁월해요.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해요. 뒤틀리기 시작한다. 어디서부터 그 잘못된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 버린 것이죠. 예. 이것이 한두 사람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오염시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쓴뿌리의 성격하고 똑같죠. 진노는 잔인하고 성냄은 사나우나 나쁜 것들이에요. 진노, 성냄 이거 다 부정적으로 말해요. 근데 이게 다음번에 말할 거하고요 비교가 안 돼요. 그 파괴력에 있어서. 무엇이겠어요? 보나마나 시기겠죠. 진노는 잔인하고 성냄은 사나우나 시기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리요. 그 사람이 한번 시기 가운데서 사로잡혀 버렸다. 빨리 도망가야 돼. 자, 시기와 질투가 많으면 쓴뿌리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사랑을 계속하면은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도 반응을 하는데 자꾸 감사를 많이 주어요. 감사를 많이 하고 싶은 그런 사람, 사랑을 많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다른 사람이 즐거워할 때 동참할 수 있어요. 복입니다. 참 복이에요. 아주 사람 많이 괴로운 심정 가운데 하나가 자기 이 표정 관리해야 되고 속은 그렇지 않은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사랑은 참된 사랑, 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랑이 있죠. 이건 많아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 자랑 많아야 돼요. 예.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러나 문제는 이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죠.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자기를 자랑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VIP예요. 근데 못 알아줘요. 사람들이 못 알아줘. 참 안타깝다고. VIP를 앞에 놓고 못 알아줘. 자꾸 PR하는 것입니다. 자기 홍보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바로 칭찬에 굶주릴 때, 인정을 받기 위한 것에 굶주릴 때,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알란 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12가지 자신의 태도 점검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한번 제시를 했어요. 이것은 자기 자랑과도 관계가 있는 것인데 참고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의 뜻, 나의 포부도 기꺼이 포기하고자 하는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비판, 비난, 오해를 받을 때 나는 방어적인 태도를 지니는가? 무슨 말이냐? 나에 대해서 근거 없이 비판, 그거 거의 없어요. 근거 없는 비난, 또 아니 땐 굴뚝이 연기 날까 하는 오해, 그것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거의 없어요. 무언가가 근거가 있다고요. 근거가. 근데 내게 선대해 주는 사람, 좋게 대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다 넘어가 줘요. 다 넘어가요. 그냥 다 용납이 되고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삐딱하게 보는 사람이 있다고, 나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말을 했을 때에는 나에게 절호의 기회예요. 왜냐하면 참된 비평 없이 사람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학 가운데서 비평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비평을 해야 된다고요. 예? 비평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데, 그래야 발전이 있죠. 그 사람의 지적,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얻을 것이 있습니다. 얻을 것이 있어요. 최소한 얻을 것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자랑에 휩싸인 사람, 거기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비판, 비난, 오해받을 때 100% 방어망쳐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도록 기다리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탐하는가? 내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요. 그러나 시간차는 있어요. 내가 바라는 시간은 지금 5분 내에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그것과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꾸 재촉해요. 우리는 그 5분 안에 맞추도록.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이죠. 그러나 필요한 거는 주세요.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주세요. 그 여유죠. 근데 그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도록 기다리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탐하는가? 나를 실족하게 한 자, 그 사람이 사과하는 것과 무관하게 용서하고자 하는가? 포기하지 아니한 어떤 고난 때문에 불평하고 논쟁하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가? 나는 항상 옳고 모든 해답을 알고 있다는 교만한 태도의 모습인가? 나는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영적 훈련을 실천하고 있는 것인가? 이외에 이제 뭐 다 여러 가지가 있는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걸리는 상황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중요성을 나타내려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게 하도록 계속해서 계략을 짜거나 또 낚시질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위험성은 어디 있어요? 잠깐 생각할 때는 자기가 높아질 것 같다고요. 자기에게 좋을 것 같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면 드러날수록 더 심한 압박에 휩싸이게 돼요. 관리해야 될 것이 더 많아져요. 그런데 이것이 관리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들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거 틀켜지고 간다고요. 이거를. 내 자존심 틀켜지고, 내 명예, 사람들이 인정. 한계가 있죠. 어느 순간에 그거 다 잃어버리면요.
가장 좋은 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들, 유명인사들, 무슨 연예인이라든지 배우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끔찍이도 참지 못하는 것이 잊혀져 가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가는 것이다. 성경은 미리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그런데 그 참된 사랑 특징,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인데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더불어서 비교의식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과소평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 사랑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 되죠. 세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자신의 중요성, 이것을 실제보다 더 과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교만의 원인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인가? 오전에도 살펴봤지만 내가 계속 잘못되어져 가는 경우가 있으면 그거 패턴이 있다고 그랬죠. 그 패턴을 찾아내서야 돼요. 욥기를 통해서 마귀의 공격 패턴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제일 약한 것이 돈이기 때문에, 물질이기 때문에 사람을 공격할 때는 우선 재정적으로 공격을 해버려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수가 쓰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죠? 재정적인 공격에서 살아남는다. 그러면 또 다른 패턴이 있어요. 계속 가야 돼요. 계속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6번이고 7번이고 용광로를 통과한 다음에 순수한 순금으로, 정금으로 빚어서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무엇이 교만하게 만드는 것인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역시 마찬가지로. 나를 가장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철저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것을 찾아내고 임상학적으로 그것이 증명이 됐으니까 나에게도 주사 놔야 돼요. 그래 내가 치유받죠. 먼저는 은사예요.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은사라기.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고. 그런데 이 은사가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시켜버리기 시작했어요. 언제 그렇죠?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들 때. 뭔가 막 일을 하는데 그것이요. 동기가 지금 잘못됐어요. 쟁기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밭을 갈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누가 쟁기를 잡았느냐 이것부터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악인이 쟁기를 잡았다 그러면 갈면 갈수록 악이 더 증거예요. 악인의 쟁기질은 죄예요. 은사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식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한 지식이죠. 지식을 주신 이유는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에서 목사와 교사를 주신 목적이죠. 목사를 왜 주셨어요? 설교를 위해서. 교사를 왜 주셨어요? 성경 공부를 위해서. 그 목적은 무엇이냐? 세우게 하기 위함이라. 열심히 배웠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배웠어요. 그랬는데 오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참된 경배자가 아니에요. 참된 경배자가 아닌 상태에서 이리저리 막 복잡하다. 모든 그 지식이 나에게 있어서 참된 진리가 되었는가를 내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체크리스트,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지식이 나를 통과해서 나왔더니 나를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삶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를 내던가 그러면 돼요. 계속하라고요. 그렇게 더 계속하라고요. 그런데 무언가가 하기는 하는데 이게 아웃풋이 없어요. 중단하세요. 중단하라고. 왜 그러냐 그러면 지식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지식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무언가를 자꾸 만들어냅니다. 모임들을 자꾸 만들어내죠. 무슨 형식, 의식 자꾸 만들어내죠. 그런 종교 활동들이
교만하게 만들어버려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 모두에게 지식이 있음을 알거니와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분파를 조장함으로 인해서 교만해집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 자신과 아폴로를 이런 사례에 적용시켰으니 이는 너희가 기록된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 대하여 생각하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배워 아무도 한 편을 들고 다른 편을 반대함으로 교만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 하는 것이라. 한 편을 지지해요. 다른 편을 배격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는 바울이고 하나는 아폴로래요. 또 하나 더 있었지요. 또 게바도 있었어요. 또 하나 더 만들어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까지 한 분파로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 나는 거기에 속했다고. 거기에 속했다고. 다른 사람을 완전히 배제시켜버린다. 그 동기가 뭐죠? 세력 확장이에요. 자기 세력 확장이라고. 결국은 자기 자랑이고 결국은 시기이고 그런 것으로 점철되는 것입니다. 누가 너를 구별시켰느냐?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거슬러 올라가라게. 우리 이렇게 자주 기도하는 것처럼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그분을 만나면 다 해결돼요. 다 해결된다. 그분의 관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비추어 봤을 때 올바른 생각이냐, 최소한의 기본적인 성경 지식과 깨어있는 양심만 있으면 다 판단돼요. 그래도 판단이 안 된다. 그러면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다 판단돼요. 그분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내가 하는 이 기도, 이것이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동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로 확정되던가 어렵지 않아요. 그분을 만나면 된다. 누가 너를 구별시켰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받았다면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교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인 교회, 어떤 교회, 고린도 교회의 실제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모든 것을 위로부터 받았거든요. 구원부터 은사부터 이 돈을 벌 재능, 돈을 벌 그런 능력, 그거 누가 준 거예요? 그런데 받지 않은 것처럼 말하거든요. 그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교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나 참된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다면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또 하나는 자신들이 성숙하였다고 오판해버렸어요. 이것이 교만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뭔가 되는 줄로 생각을 해요. 나만큼은 넘어지지 않을 것 같다. 하나님께서 위험에 경고하는 사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 하나하고 13절의 말씀 하나에게 12절의 말씀에는요. 그러니까 나는 안 쓰러진다. 나는 이 문제에 관한 나는 완전히 100% 자유롭게 되었다. 더 이상 시험에 걸려들지 않는다. 그 사람 하나하고요. 두 번째, 시험에 걸려들면 낙심해버린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권면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시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마치 너희에게 가지 아니할 것 같이 교만해져 있도다.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서 교만해 있는 자들의 언변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리라.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 많이 나오죠. 이 사람은 말 아주 그럴듯하게 잘한다. 그런데 그 말에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능력이 발견되질 않아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나아가랴? 교만한 자들, 뭔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죠. 큰 소리 치면은 사람 굴종하니까 무언가 되는 것처럼 보지만은요, 실제로는 능력이 없어요. 참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섬김으로 얻는 권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종으로 오셔서 마태복음 28장에서 그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요.
교만한 사람, 본인들은 성숙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성숙에 대한 열매가 없는데요. 성숙에 대한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죄를 용납하면 교만해져요. 고린도 성도들이 그랬어요. 왜 교만해졌는 것인가? 죄를 즉각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치해버렸습니다.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바로 돼. 즉 어떤 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도 없는 일이라. 그런데도 너희가 통곡하기는커녕 교만해져서 죄를 용납하고 죄를 넘어가 버리면 의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만해져 버려요.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관점대로 다 판단해 버린다. 너는 무죄로 판단한다. 너는 집행유예로 판단한다. 너는 10년형 판단한다. 그러니까 자기 주관대로 다 판단해 버리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해요. 너무 관대하다. 자기 교회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해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냐? 무언가 더러운 이익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에 의하면 무언가 더러운 이익이 있어요. 거기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통곡하기는커녕 교만해져서 이런 행위를 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내어 쫓아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일관된 하나님의 정책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의도적으로 교만해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 참된 사랑은 바로 교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교만한 사람이 사랑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교만하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공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를 감추는 것이 바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을 그러면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간단해요. 간단하다. 지금의 나 된 것이 누구 때문에 그 된 것이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죠. 지금의 나 된 것이 누구 때문에 된 거예요? 그거 하나만 물어보라고 해요. 그러면 즉시로 거기에 정직한 답을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교만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위로부터 주지 않은 거 뭐 있느냐? 근데 받지 않은 것처럼 반응하고 활동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이거든요. 네. 절대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출생해서 지금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과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없이는 여러분 존재가 불가능해요. 설명이 안 된다고요. 그 사람이 나를 얼마만큼 상처를 주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억압을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압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완전한 계획, 선, 그것이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 반응을 통해서 여러분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됐는데 실패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욱하면 욱하고 반응했다. 그러면 다시 7번으로 끝날 것을 다시 8번 다시 영광로 통과해야 된다. 진작에 10년 전에 끝나서 그 과정은 졸업했어야 수료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똑같은 과정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 겸손하게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럴 줄 알았으면 이거 다 못 맞힐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쫓기는 거 없고요. 우리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삶과 믿음의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적용하든지 간에 오늘 참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원리를 정하고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죠. 받아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필요하든지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를 간구해야 되고 자비가 필요하면 필요한 자비를 간구해야 되듯이 이 사랑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첫사랑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점점 더 커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